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1절을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를 전체 통틀어서 보더라도 매우 희귀하고 귀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자체가 누가복음에서만 전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함께 전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자라시게 되었는지 그러한 개략적인 이야기들은 있지만은 어린 시절의 구체적인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크게 조명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학이나 어떤 위인전 같은 그러한 형태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익숙합니다. 오늘 이야기 내용이 익숙하다는 것이 아니라 위인전이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다룰 때에 흔히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보통은 그 이야기의 기능이 그가 어릴 적부터 범상치 않았더라. 주로 이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로 우리는 많이 보곤 합니다. 물론 그러한 요소가 당연히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물론 이야기합니다. 그저 범상치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위인전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완벽함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어낸 어떤 일, 그 독특한 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특별함이 있었다. 이런 것이 보통 위인전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바로 그 부분이 처음부터 싹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이 일반적인 어떤 인물에 대한 어린 시절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지혜에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대화 나누고 있는 상대들이 누구였습니까? 소위 랍비라고 말하는 종교적 스승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알고 정통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거기에 자신의 온 인생을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어릴 적부터 비범하셨다, 지혜로우셨다 이런 것을 물론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에서 사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역시 이야기 구조상 늘 어떤 클라이막스, 정점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구조에서는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모님을 향한 대답입니다. 49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을 이제 그 원어를 번역할 때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밑에 숫자 붙어 있고 관주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무엇이라 번역할 수 있냐면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야. 이제 그 원어를 어떤 식으로든 번역할 수 있지만은 전체 오늘 이야기의 앞뒤 맥락을 보면 아버지 집을 거론하셨을 것이 더 이렇게 개연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번역하든지 거기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죠.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이 더 부각시키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셨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당시의 문화적 맥락을 생각지 않으면 이것이 별로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말씀드렸듯이 원래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집단을 하나의 인격화시켜서 한 사람처럼 대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의 좀 비유적인 정도로 표현을 하지 감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나 각각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어떤 깊은 신앙의 사람이든 또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선지자든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개인적으로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좀 불경스러운 일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서 나중에 장성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독특하다면 가장 일상적으로 늘 당연한 듯이 나오고 있는 표현이면서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가장 독특한 표현이 바로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신 공생애 때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계셨고 그것이 그분의 정체성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릴 적부터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어제 본문에서도 율법의 그 예를 따라서 태어나고 나서 거쳐야 할 의식들을 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는데 또 특별히 부모님에게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분의 일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구약에서부터 율법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었음을 또 부각시키고 있는 면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하나의 대목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에서 많이 인용하는 유명한 말씀 2장 52절의 말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나 이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계속 성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은 오신 그때부터 제가 가끔 썰렁한 농담처럼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그 아기가 앙앙 울고 눈을 떴을 때 내가 이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왔구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갓난아기 시절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 갓난아기 때는 갓난아기의 정신적 수준에 계셨고 또 이제 장성하면서 지혜가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일반적인 인간으로서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 애초에 원죄에 매여 있으시지도 않고 평생 살아가면서도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신다는 면에서만 다를 뿐 다른 모든 면에서는 정상적인 인간의 과정을 거쳐간다는 그러한 면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의 연작인 같은 저자에 의해서, 물론 모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인간의 저자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저자로 이어지는 시리즈 연작이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특별히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그 누가의 독특한 특징과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은 제자들에 대해 부각시키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독특한 개성이 있는데,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또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주목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왜 저를 그렇게 찾으셨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성전에 오시면 저를 찾을 것이라 생각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대답 속에서 내 아버지라는 정체성에도 우리가 주목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또 그 내 아버지 집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길래, 물론 내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당당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고 속타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미국 영화 중에서 나홀로 집에라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보게 되는 영화가 있는데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핵가족 시대가 아니니까 예루살렘으로 움직일 때에도 그 일가 친척 동네 사람들 다 같이 집단으로 움직이니까 그 부모가 직접 자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굳이 챙기게 되지 않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또래들끼리 같이 모여서 움직이고 그 속에 파묻혀 있겠거니 생각하고 생각지 못하다가 하룻길이나 간 후에 이제 없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부모님이라면 다 공감하실 수 있는 상황이죠. 얼마나 그 혼이 달아났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대도시에 와서 돌아가는 길에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정신이 쏙 빠져서, 그것도 사흘 동안이나 찾아 헤매다가 만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자마자 하는 말도, 왜 너의 아버지와 나를 근심시켰느냐, 그 어머니 마리아가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하실 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날 동안 하룻길을 간 후에 발견했고 또 와서 사흘을 찾았다는 그 사흘에 하룻길이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맥락에서 보면은 혹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 나흘이나 되는 시간 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셨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 랍비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씀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하브루타 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핵심은 묻는 것,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구촌에서 이제 교육열이라고 하면 절대 빠지지 않을 두 민족이 있는데, 하나가 유대인이고 또 하나가 우리 한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한민족은 아이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주로 이런 질문을, 집집마다 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전형적으로 오늘 뭘 배웠니? 무엇을 배웠냐고 물어보고, 또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냈니? 보통 이런 것을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다녀온 아이를 아버지가 자신의 품에 이렇게 무릎에 앉히고서 묻는데, 무엇을 묻느냐 하면 오늘 선생님에게 무엇을 질문했니? 이것을 이제 묻는다는 것이죠. 아이가 교육을 받고 성장하는 그 핵심에 궁금증이 생겨서 그것을 질문하는, 거기에 교육의 초점이 있다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선생님에게 무엇을 질문했니? 과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 랍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당연히 랍비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인 당연한 반응이죠. 당연히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에 경청하고 귀 기울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함으로써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대답, 그 대답에 나타난 지혜가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비범함을 나타내주는 장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일에 누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서 며칠 동안 아버지의 집, 그 으리으리한 성전 속에서 야, 아버지의 집이 정말 화려하고 좋구나.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왜 거기서 부모님도 잊어버리고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하나님, 바로 아버지, 예수님이 고백하시듯이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자리로 부르셨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지금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장차 행하실 것인가? 모든 것이 이 말씀에 대해 나누었다는 것은 결국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온전히 푹 빠져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경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미치신 거죠. 그 말씀에 미치셨고, 바로 말씀에 미쳤다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들려주고 있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는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나의 인생을 향해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듣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것에 모든 마음이 몰입되어 미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따로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요즘 흔히 말하는, 사실 요즘에 굳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예전 공자 때부터 서양에서도 말이 하나 들어왔고 공자 때로부터도 전해진 중요한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즐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중매체에 보니까 즐기는 자에 대한 저는 직접 그 프로에서 본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글을 통해 봤는데 그 반론이 나오더라고요.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거기에 이제 정말 노력으로 땀방울을 흘린 분들이 이제 이 일을 제기하는 거죠. 아니, 즐기는 걸로 안 돼. 넌 즐기는 그걸로 내가 지금 뭐 나의 그 어떤 스포츠가 되었든지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 정말 그거 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고 죽을 것만 같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이루었는데 그거를 슬렁슬렁 즐기면서 한다고 노력하는 자가 못 이긴다고. 아니, 즐기는 자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노력하는 자다. 이제 요즘은 반론이 이제 우리 일반 대중문화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그 고전에서 또는 서양의 어떤 분이 이야기한 그 표현에서 즐기는 자라는 표현을 조금 오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즐기는 자는 아유 재밌구나 하고 슬렁슬렁 뭐 대충 하자 이런 즐기는 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미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완전히 내 마음과 모든 것이 빼앗겨서 거기에 확 미쳐버린 사람, 그냥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이런 것이 이제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하나의 지혜의 전승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말씀에 미쳐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그분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더 알고 싶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싶다.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나는 그것을 알고 싶다. 거기에 온전히 미쳐 계시는, 정말 미쳤다는 것이 조금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만 요즘 일상적으로 가끔 사용하는 표현이기에 제가 굳이 일부러 사용해 봅니다. 사실 부모님이 걱정하는 그러한 것들도 다 뒷전에 두고 이렇게까지 하고 계실 정도면 정말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오늘 이야기에서 쓱 지나가는 대목이 아님을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작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무엇을 하시는가 모든 복음서가 전하고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날마다 성전에 가시는데 날마다 성전에 가셔서 이른 꼭두새벽부터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그 성전에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다. 말씀을 가르쳐주셨다. 누가복음이 특별히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거치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목격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복음서가 전해주지만 거기에서도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무르고 계셨다라는 특별한 기한을 부각시켜서 전하는 것도 누가복음이고 그 40일 동안 뭐 하고 계셨는가 할 때 성경 공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엠마오, 우리가 아주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그것도 누가복음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그 전에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그분이 자 봐라 나 예수잖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짐짓 감추시고 엠마오로 가는 그 긴 시간 동안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경 공부를 하십니다. 정확히 더 표현하자면 왜 메시아가 죽어야만 하는지, 바로 메시아의 죽음 앞에서 다 좌절하고 있었는데 왜 메시아가 죽으셔야만 하고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시도록 되어 있는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펼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엠마오 가는 길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또한 그 12 제자에게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었다. 이것을 누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곳곳에 이방 교회들을 세울 때에 거기에서 무엇했는가? 성경 공부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혹독했던 시간을 뒤로 해서 베레아에 왔는데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특별히 주목을 합니다. 더 예전 성경에 신사적이어서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무조건 배척하고 마음을 닫아놓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정말로 저렇게 지금 말하는 예수라는 그분 십자가에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했다고 우리도 들었는데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게 말이 되는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었음을 사도행전이 특별히 강조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흐름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주고받는 것이 이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도 물론이요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바톤을 넘겨주셔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도 그 핵심적인 활동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핵심적인 활동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이야기에 포석을 깔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도 그러하셨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오직 아버지 말씀에 미쳐 계셨고 다시 말해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알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그것만이 예수님의 전부였다. 이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특별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버지 말씀에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내가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있지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미침이 아니라 그것은 진정한 미침이 아닌 것이죠. 정말로 아버지를 알기 원해서 또 우리로서는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포함되죠. 예수님을 알기 원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물론 원론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원론적으로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게 오늘 이 혹독한 삶의 상황을 살아가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평생 배워야 하는 제목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알고 있고 부활을 내가 알고 있고 이제는 그 기초 단계를 거쳤으니까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도록 들어야 하는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내가 지금은 요 정도 알고 있지만 이제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연륜이 쌓인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점점 더 내 몸속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구체적인 어떻게 얼핏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 세속 사회 속에서 나의 직장의 현장 속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연결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경험해야 될 바인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 평생 해나가야 할 작업이지만 특별히 이 해 간절히 기도함 속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에 미쳐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는 그 열정에 사로잡히고 미쳐서 함께 거기에 깊이 몰입해 들어가는 이 한 해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이 더 구체적으로 활짝 꽃피우고 열매 맺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저 오병이어와 같은 나를 주님께 내어드릴 뿐, 나를 그저 내어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는 것, 나를 붙들고 가지고 나오는 것, 우리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에 미쳐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미쳤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그러시면 사로잡혔다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고 사로잡혀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그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이 한 해 동안 체험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리의 그 깊은 의미를 저희가 날마다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더욱 알기 원하시고 사랑하시어서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붙들려 그 삶을 살아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주님, 저희도 주님 말씀에 사로잡혀 날마다 주님 말씀에 귀와 마음을 열고 아버지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에 온전히 사로잡혀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저 우리는 저희를 드릴 뿐입니다. 저희의 능력으로는 말씀을 다 깨달을 수도 없고 저희의 지혜로는 그 말씀을 다 깊이 알 수도 없으나 그저 말씀의 자리로 주여 저희를 순종함으로 가지고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손길을,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한 해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